제 화면에 시간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도대체 저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무엇 때문에 저 시간이 저렇게 화면에 띌 만한 시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죠. 토요일 오전 3시, 그러니까 아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가장 코를 심하게 고는 시간. 종종 윗집에 사는 부부가 냄비나 후라이팬이 날아가는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시간. 토요일 오전 3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안업체죠. 보안업체 S1이라는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범죄예방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90여만 명 고객 집과 사무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언제 가장 침입 사고가, 그러니까 도둑이 드는가 분석을 했더니 지난 한 해 동안 말이죠. 얼마나 빅데이터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빈번하게 침입하는 시간이 토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는요, 가장 깊이 잠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다가, 그죠? 이제 이런 새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낙심케 하고 우리 영혼의 생채기를 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로, 그리고 실제로 기도에 관한 책자를 많이 써내었던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선한 것을 보존할 뿐 아니라 악한 것과 싸우기도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94편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려우셔서 바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핵심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히 16절부터 19절은 한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손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갈등이 생기는 경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어봤자 별 다른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눈꼽마치도 경외하지 않는 불신세계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보이는 겁니다. 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고한 일만, 공경에 처할 만한 그런 상황들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자칫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여기 미끄러질 때에 그 말이에요. 미끄러질 때에 정말 악과 불의는 득세를 하는데 악인이 더 형통을 하는데 자꾸만 자신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악인들을, 행악자들을 정말 칠까? 그럴 만한 지금 힘도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찬양을 전문적으로 했던 아삽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찬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요. 전혀 교만한 그들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러지 않는 정말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뭘 별달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끄러짐을 면하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굳이 풀이를 하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은혜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고요. 아무리 세상이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엄청나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형편없는 지푸라기와 같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진지하게 될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아야 우리의 찬양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후에 막심하고 낙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이 가끔 법의 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오고 간 통화 내역이 그죠?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고 간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되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정말 창피해서 얼굴 들고 서지 못할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터뜨리지 않을 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앉아 계실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우리를 모른 척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요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나를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이름 모를 시편 기자가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죄와 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마지막 숨 한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쉬셨던 그분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우리가 능력을 이제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사모하는 것, 정말 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일생을 바꿔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명을 걸고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신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져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요. 은혜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열심으로 사이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상황들, 물론 우리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젖어 사는가, 은혜에 메말라 사는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아마 조직적인 핍박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마게도냐 교회, 베레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죠? 다시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임하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죠? 뭐 열심히 뭘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은혜로 우리는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나왔으니 뭐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지혜가 생길 것이고요,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맺히는 열매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 찬양하고 또 은혜로 기도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은혜 받아 정말 남은 때를 또 열심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